8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송 나의 안에 거하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병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은혜로운 역사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17절 말씀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탐심의 죄악 때문인데 그들이 여전히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고 비뚤어져 탐욕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실상 이스라엘은 탐심의 죄악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화할 그러한 힘과 능력, 방법이 없었습니다. 탐심을 억누르고 폐역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할 때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죄악으로 향하는 것을 막고 올바른 길로 행하도록 조치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시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하여 탐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고자 하는 자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의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영과 마음을 우리 인생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탐심의 죄악으로 물들어 그 폐허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자신이 그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죄의 길을 걷기 때문에 스스로 소생케 되는 역사를 일으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죄악의 늪에 빠진 죄인은 그 죄의 늪 밖에 서 계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야 하지만 그 늪에 빠지지 않고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 역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폐역의 길을 가던 우리의 영과 마음을 소생케 해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은 인생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의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영과 마음이 소생케 된 자가 마땅히 창조해야 할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며 평안을 선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2번 연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평강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탐욕 가운데 사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따라서 탐심이 마음에서 사라지셨습니까? 그 탐심으로 인해 달려가던 죄악의 길, 폐역의 길에서 돌이키셨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소생케 하사 누리게 하신 감사와 찬양의 입술, 그리고 평안한 삶이 무엇인가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늘 즐기면서 주님 안에서 안전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미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영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에 속한 종식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1만 성도 비전과 말씀 묵상 운동 가정 예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번영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